제17장.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12월 16일 월요일 아침, 오늘도 힘차게 삶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히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해야 할 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주변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꺾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핍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당시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이런 신앙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사실 우리 가운데에 찾아 들어오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핍박과 순교는 기름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활활 타오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핍박과 또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를 선택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면 바로 세속적인 바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정신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던 그 순교의 시대에는 오히려 그리스도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순결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공인을 받고 어떤 온갖 특혜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신앙의 공동체에 주어지게 되자 사정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또 안락해졌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 미지근해지고 변질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권력과 결탁해서 음모의 온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과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교회는 이교도의 풍습과 의식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조금씩 왜곡이 되어지고 변경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부르고요. 오늘 17장에 등장하는 음료는 바로 전형적인 바로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부터는 이제는 사단과 그리고 사단에게 동조한 세력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7장에는 음녀의 타락,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20장에는 드디어 사단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불안하다, 무섭다, 두렵다, 심판이 너무나 세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차원보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의 꽃은 바로 최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환난과 역경 속에 끊임없이 탄압을 받고 그리고 핍박 속에 순교를 요구하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바로 천상의 예배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예배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놓아야 되는 바로 그 목적,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의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상징이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는 바로 그런 내용도 100%다 이 해석만이 옳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17장까지 오게 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징이 어렵고 해석이 어렵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증거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어지고 증명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그분 자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바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읽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증명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반드시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선포되어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과 또 사업과 비즈니스와 또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압박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네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최후 승리를 주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는 17장부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12일 큐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묵상 엑세이가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묵상 에세이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최후의 성공이 아닌 최후 승리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 아니시라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바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부가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성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차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모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남편 되는 분은 아내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브릿지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모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장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쉽게 그 믿음과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뜨겁게 큰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교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분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아내가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보, 걱정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태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내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알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알고 도와주실 걸 알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걸 알아. 그런데 너 한번 살아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지.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경험하는 삶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내 남편이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도와주실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우리 힘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그게 신앙이 맞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선포가 된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7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어떤 방언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 짐승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의 인을 이마에 받았던 바로 그 수많은 무리들, 자, 그 무리들을 아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음료는 결국 우리가 내일 큐티에도 보겠지만 18절 말씀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성이 어떤 성이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는 큰 음녀를 풀이해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그때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의 이름은 이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후이기 때문에 지명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을 이마에 받았던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고난을 주었던 한 세력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결국은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승리의 결국 그 모든 결론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억누르고 있는 이런 바벨론의 세력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2절 말씀해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 외에 외도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보자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이나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더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분 영적인 외도 그리고 영적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방신, 물질,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외도의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 발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과 성공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물질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두 가지의 신을 온전히 함께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외도다라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것. 그게 바벨론입니다. 혹은 기독교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오늘날 내게 다가오는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 마음과 물질로 세상의 성공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유혹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음녀 바벨론 이러한 존재가 얼마나 화려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4절 말씀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앞에 여러분 이렇게 사선을 그어 보십시오. 자, 앞부분에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바로 그 여자의 존재, 바벨론의 존재, 음녀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할 만큼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치장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했던 그 여자 음녀 바벨론, 자 그들의 존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려니와 믿는 자들마저 이런 모습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게 6절 말씀에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치장하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피에 취하였다라고 할 때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디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피에 굶주려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에 굶주려서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그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맥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바로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물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서 결국은 사단과 그런 악한 존재의 소나기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의 역할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화려하고 매료하게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차 있는 바로 그런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 그리고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핍박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2주 전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어느 한 목사님과 대화를 좀 하게 되었는데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께 제가 이런저런 거를 좀 물어보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런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독일은 학비가 공짜라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모든 학교가 거의 다 뭐 학비가 거의 공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진짜 이 병에 관련돼서 병원 가는 것은 전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세금을 많이 걷어가기는 하지만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국가교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국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종교로서 기독교로 인정이 되어진 곳이 바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마치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했던 것처럼, 그래서 독일도 국가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안에는 국가교회가 있고 그리고 사적인 교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적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게 목회하고 또 운영하는 바로 이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적인 교회예요.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국가의 터치를 받지 않아요. 그 대신 국가에서 제공되어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국가교회, 독일 안에 있는 국가교회는 국가의 어떠한 의미입니까? 국가의 그런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받으면서도 동시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목사님들은 마치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목사님 월급이 나와요. 대신에 국가교회, 즉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의 철학과 이념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런 목회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여진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교회의 목사가 되면 철밥통입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대신에 국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도록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렇게 설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물가가 높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목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국가교회 목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구원은 선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는 박해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내가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물질을 선택할 것인지, 국가교회에 마치 공무원처럼 국가교회의 목사가 되어지는 순간 진짜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물가 높은 나라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 직임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국가교회 소속 목사님인데 뭐 교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교회 목사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선언하고, 어떤 선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선언,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나는 가르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섬기지도 않고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남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박해인 겁니다. 승리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안위와 성공을 위한 목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화려한 이면에 갖추어진 이 더러운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박해, 이 타협, 여러분, 주일은 진짜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주일만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일의 연속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의 연속인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장소에서 함께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이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꼭 지키십시오.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인하여 일주일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셨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아픔의 상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주일날 나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다시 은혜로 재충전받아 또다시 주일의 연속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꼭 브릿지 교회만 출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 가셨어도 출장 가셨어도 주일이 되면 꼭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느라고 주일을 빠뜨리는 것조차도 죄책감이 느끼지 않을 만큼 타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고 두 번째가 무너지면 여러분 열, 스물, 백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주일도 없이 돈 버는 일에 현안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악의 세력의 부비 출입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인데 뭐, 한 주 빠졌는데 뭐, 한 달, 네 주 중에 한 주, 두 주 교회 안 나갔는데 뭐, 여러분, 한 번의 타협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영혼이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믿음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제 믿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온전히 고정하며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내시고 살려내시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겁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바로 이 4절에 등장하는 그 여자, 자줏빛과 붉은 옷과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면서 마치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 양 마냥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끊임없이 흐려지게 만드는 이 세력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로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타락과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만취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유혹하는 요소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